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이 만연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이제 또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보호하셔서 장마의 피해도 여러분들을 건너뛰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각종 여름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인간의 두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유형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두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첫 번째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의 유대교의 가장 경건한 종파라고 하는 바리사이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종교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것 같고 또 본인 스스로도 남들이 자꾸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나 스스로 죄가 없다, 나 스스로 깨끗하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자칭 의인 그럽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니까 거룩할 거다, 깨끗할 거다, 죄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더불어 자기 자신도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칭의인입니다. 성공의 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대동 교회 교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롭다, 나는 옳게 살고 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해 성사를 하라 그러면 주님 저는 고해할 게 없어요. 대체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해할 게 없으십니까? 고해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요? 그렇게 의롭습니까?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서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칭의인. 자칭의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칭의인.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창녀예요. 드러난 죄인입니다. 공인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창녀다. 죄인의 대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대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또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자칭의인, 자칭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요? 여러분은 자칭의인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자칭죄인에 속합니까? 죄인입니까? 나는요, 부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마치 내가 의인인 양 죄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조금 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죄 없는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인정하십니까? 아니 제가 뭐 이렇게
그 예복을 입고 이렇게 이 앞에서 미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어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저 하늘에 가 있지, 뭐하러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늘나라에 득승해 있지.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물론, 조금 더, 그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들죠? 내가 조금 더 믿음이 낫다. 내가 조금 더 믿음이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자성어 가운데 50소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50 다섯 오자입니다. 10자예요. 그리고 웃을 소자에 그 100 할 때 100자입니다. 50소백.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딱 쳐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얼마나 빠른지 100m를 도망갔어요. 한 사람은 50m밖에 도망을 못 갔어요. 50m 도망간 사람이 100m 도망간 사람을 보고 저 겁쟁이, 저 비겁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50m를 도망갔거나 100m를 도망갔거나 도망간 건 똑같지 않습니까? 비겁한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50m 도망갔는데 저 사람은 100m 도망갔으니까 자기보다 더 비겁하고 자기보다 더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낙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죄를 짓고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토리 잘하시네. 도토리 기재기요. 50소백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10개 죄를 지은 사람이나 1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인임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서로 좀 이렇게 존중도 하고 서로 높여주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대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에 예수님에게 만난 사람은요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도토리 피재기 하면서 남의 장점보다 남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자청하는 공인된 죄인, 드러난 죄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눈물 흘리고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행실이 나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기꺼이 용납해 주시니까 사람들은 저가 정말 예언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행실 나쁜 여자를 못 알아보나?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나이라고 꾸짖기라도 하셔야지 어째 저렇게 대하실 수 있나?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험담하게 되면 부메랑이라는 거 아시죠? 부메랑. 딱 던지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도구가 있어요. 부메랑. 자기한테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영국에서요, 어떤 그 제빵업자가, 우리 교회는 이제 빵 만드시는 분은 제빵업자가 매일 아침 그 버터를 그 농부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터를 계속 이제 빵에 사용할 버터를 공급받다 보니까 버터의 양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가지고 이 제빵업자가 자기 집 저울에다가 그 버터를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기의 예측대로, 자기의 눈썰미대로 버터가 정량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빵업자가 농부한테 이거 변상하라. 그래가지고 변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난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까지 갔어요.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이 버터를 공급하는 농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우리 집에 저울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저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제빵업자가 공급해주는 빵, 내가 배달해 먹는 빵의 크기를 보고 그대로 버터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남의 허물만 보고 법정까지 갔던 사람은 자기의 도둑질이 들통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조시는 게요? 네.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수요 예배 오신 분들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잡는 게 뭐예요?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잡는 거? 네? 젓갈? 숟갈? 자리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감아요? 어디부터 감아요? 머리 감을 때 옆머리부터 감습니까? 앞머리부터 감습니까? 머리 감을 때 어디서부터 감아요? 에? 예? 손부터? 네. 아니 머리 감을 때 네.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감는다고 어디요? 눈부터 감아야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머리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머리 감아요? 왜 눈을 감고 계십니까? 눈 좀 똑바로 뜨시고 기행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설교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한 자요, 막달라 마리아는 불청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치에 누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정작 누가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진정성이 있었느냐 하면 시몬, 정작 초청자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셨어요? 초청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습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예배하러 똑같이 오셔서 똑같은 양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이 심중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진정성, 그 마음은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 심중에 똑같은 진정성이 자리 잡아서
그 진정성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농번기가 되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밀짚 모자 쓰고 자기 무슨 보좌관들하고 몇 사람들 자기 그 정당 그 회원들 당원들 쫙 끌고 가서 모내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 농부들하고 막걸리 한 잔 따라서 다 부딪히고 싹 한 잔 먹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TV 카메라가 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딱 찍고,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매체들이 이제 보도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탁탁 털고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치는 대국민 쇼다 그랬어요. 정치는 대국민 쇼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쇼 문화가 상당히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쇼 문화가요, 사회 전반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과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보셨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데서요, 연말 되면 복지소들 나가가지고, 톨게이트, IC 입구마다 탁 서서 모금을 하는데, 그 추운데 모금을 해서 국민들이 올린 헌금을 가지고, 헌금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복지회 임원들이요, 그 돈 갖다가 스키 타고, 래프팅하고, 바다 낚시 가고, 유흥점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유흥비로 사용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이건 비리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요, 요즘에도 보면 이제 격투기 K2 이런 거 TV에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프로레슬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프로레슬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레슬링은 쇼야. 그러고 나면 레슬링 인기가 하락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해가지고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쇼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쇼하는 거요? 옛날에 학교에서 장학 싸운다 그러면 누구에게 질문지도 이렇게 나눠주고 질문하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주님이 오신다. 뭐냐면,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시니까 꼭 오시라고. 주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저는 주보에 주님이 오셔서, 몇째 주에 주님이 오십니다. 하는 광고 외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주님 오시니 꼭 나오시오. 한 사람, 저한테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평상시에는 대충 보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그날은 그냥 조금 더 모양 내고 이렇게 오시면 그 하나님하고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미사를 드리시면 관할사자가 미사를 드리건 어떤 은퇴 신부님을 초청해서 미사를 드리든, 여러분, 예배에는 항상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림 대접하는 것을 아주 하나의 덕행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오셔? 그러면 우리 집에 모셔야지. 그럼 손님이 격에 따라서 그 잔치 격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자꾸 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그냥 꽃을, 화환을 갖다가 그냥, 저는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커다란, 우리 마당보다도 더 큰, 우리 주차장보다도 더 큰 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화환으로 돌아가거든. 그게 모자라가지고 화환이 2바퀴 돌아가는 집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뭐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과시하려고. 자꾸 뭘 과시하려고. 수문화가 우리 속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서 수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분과 격이 높아지고 자기의 덕행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귀한 손님을 초청했을 때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주고 끌어안고 환영하고 입 맞추고 하는 환영의식은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초청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러니까 다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의의와 덕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 자기 중심 자기뿐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받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귀한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씻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금 용납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시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느님이 받으시지 않는 형식적인 쇼와 같은 예배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자기는 창녀의 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드러난 죄인, 고민된 죄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 같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고 그 여인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딸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는 아무리 값진 향이 아니라 내 목숨, 내 전 존재를 바쳐서 하느님을 예배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 축복,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전 존재를 바쳐서 주님을 섬겨도 아까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는요, 죄를 용서받은 거고 사람 대접을 받은 거고 하느님의 딸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뭐 무슨 내 아들이 출세를 했고 내 병이 고쳐졌고 내 무엇이 어떻게 됐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놓고 예수님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같은 무자격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 하는 여기에 대한 은혜의식,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죄인의식과 은혜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감사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교회에 나와서 죄인의식과 은혜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사들 4명이 카페에서 모여서 칵테일을 들면서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유머요 이건. 첫 번째 의사가 나는 도서관 직원 같으면 수술하기가 참 쉬울 것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도서관 직원들은 그들 뱃속의 장기들에게 가나다 순으로 다 1년 번호를 먹여놨을 게 아니냐. 그냥 수술하면서 그냥 그 1년 번호 순서대로 딱딱딱 떼었다가 딱딱딱 갖다 붙이면 수술하기가 제일 쉬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사가 아니야. 나는 회계사들이 더 쉬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계사가 왜 더 쉽냐? 그 사람들은 이 내장은 역시 회계사들이 회계장부처럼 순서에서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계사들은 수술하기가 쉬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의사가 아니야, 나는 전기기술자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랬어요. 왜 전기기술자가 더 쉬우냐? 그러니까 전기기술자는 전선이 요즘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쫙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혈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혈관도 그냥 색깔별로 다 그냥 이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정치인들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쉬우냐? 그러면 정치인들은 골이 비어 있거든. 뼈대도 없고 쓸개도 없거든. 소갈머리도 없고 배알머리도 없거든. 그러면서 여럿도 닫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제일 구원하시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해서 제일 구원하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 나라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항상 선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냥 갑자기 이게 그 질문을 받고 당황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선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묻더라는 거죠. 너는 그럼 세상에 살 때 의롭게는 살았느냐? 항상 의롭게는 살았느냐? 정의롭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정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너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신부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아차 이제 나는 지옥 같구나. 그런 고개를 푹 떨고는 힘없이 이제 그 의욕을 상실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러더라는 거죠. 아버지, 이제 하느님한테 대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선하게 살지도 못했고,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 살지도 못했고,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정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래도 내 편에 서서 내가 한 말을
순종하려고 그걸 지키려고 꽤 몸부림치고 꽤 노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변을 해주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받으시면 자신 있을 분 있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